갈라집니다. 표가 갈라져요. 내가 한 표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내 표가 뭐 이렇게 물론 의미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민중들은요, 어떤 것에 휩쓸려.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 사회는요, 이끌어가는데, 그래서 투표할 때 똑바로 해야 되죠. 투표하기 전에 후보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피상적입니다. 그러니까 투표하기 전에 소리를 질러야 된다니까요. 예, 선거 막바지 가서 이렇게 뭐 후보를 갖다가 알아보고 안 됩니다. 지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야지 그 목소리가 후보로 나오는 사람한테 그 귀에 들려서 그것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선거 공약으로 자리매김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소수 목소리 지르는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목소리 지르듯이 똑같이 이 땅의 사회 가운데도 사회 정의를 외쳐야 돼요. 사회 구원을 외쳐야 되는 것이죠. 너희들은 교회에서만 외치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분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정부는 교회를 갖다가 너희들은 그 종교 틀 안에서만 놀아. 거기 얼마나 좋냐. 거기서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사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 복음이 뭡니까? 구원받는 게 복음입니까? 그것도 들어가지요. 그것만 아닙니다. 이 악의, 이 엄만의, 이 어둠에 갇혀있는 이 자들을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패된 곳에 소금을 뿌려주는 겁니다. 제가 소금 뿌릴 때, 진짜 소금이 이런 것이구나. 장어 아십니까? 장어가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소금을 탁 뿌리니까 아주 발광을 하더라고요. 소금이 이게 아닌가. 세상 사람들한테 부패된 곳에 소금을 확 뿌려주니까 발광을 합니다. 왜냐? 정의가, 진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사망과 어둠이 왕노릇하니까 발광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세상 정부는 교회 속에 갇혀있는 교회를 원합니다. 교회 속에 갇혀있는 종교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민주주의지만 사실 소수가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정교분리라고 그러죠. 그걸 거부해야 돼요. 그건 원래 여러분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종교를 탄압하지 말게 하는 법안입니다. 워낙 영국이 국교화되면서 국민의 신앙 하나하나 사사건건 방해하고 간섭하니까. 그리고 생명도 앗아가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미합중국의 법의 근간이 된 게 분리입니다. 정부하고 교회하고 분리되는 거. 그래서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지 않는 게 정교 분리고, 국민들은요 간섭해야 되죠. 국민이 뽑았는데 국민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는요 아주 편하게 이 정부가 잘못되어 갈 때 옳은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옳은 소리를 외치지 않으면 교회 직무유기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혼탁한 세상,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듯이 난무하잖아요. 죄의 대세가 있습니다. 예, 촛불 집회 보십시오. 불을 들고 있잖아요. 불을 들고.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달라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 하나님의 마음하고 반대가 방향이에요. 이 세상은 계속 악으로 치닫습니다. 악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요, 다 그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길.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낭만적인 환상 잘 될 거야. 예, 앞으로 더욱더 행복해질 거야. 더 평화로워질 거야. 절대 아닙니다. 더 평화는, 예, 여기서 떠나갑니다. 더 타락하게 되고요. 더 사람은 악하게 되고요. 더 사람은 무관심하고 마음은 사랑이 식고 냉랭하게 되고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예, 그런 세상으로 나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5장 13절에서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있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이제 가까이 이래서 정복하려고 할 때 딱 이 길에 마주서가 있는 군대 장관 칼을 이렇게 빼가지고 쳐들었대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이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말이 뭡니까? 둘 다 틀렸다는 말이죠. 너희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적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래서 이렇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면서 내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자체 내에서도 타락할 수가 있고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우리 교회 편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 아니라니까요. 예, 교회에서 갈리잖아요. 네 편, 내 편.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잖아요. 아이러니한데요. 예, 교회에서 하는 말도 분별해야 돼요. 이게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거룩한 곳에 서라고 했습니다. 네 신을 벗어버려라.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종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했다고 해서 누가 말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은 진리의 편에 서는 겁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출정하기에 앞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출정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죠.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휘관이야. 거룩이 없으면 너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이 민족을 리드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교회 리더가, 사역자가 거룩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교회는요, 예, 자기 생각대로, 종교적인 생각대로 휩쓸리기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보십시오. 좌파 우파로 이렇게, 물론 우리가 둘 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 편에서 우파에 가깝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우파 정권도 그들의 욕심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 거룩한 교회 집단도 마찬가지인데 세상 정부가 오죽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의 혈기? 그거 내려놓아라. 너의 자신감 내려놓아라. 네가 모세로부터 인정받았던 건 내려놓아라. 백성들이 너를 갖다가 후계자라고 그렇게 박수치고 칭찬하지 그것까지 내려놓아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를 서라. 거룩하지 않으면 이 백성은 못 인도한다. 그래서 여리고 성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 혼탁해 있습니다. 진짜 외쳐야 되죠. 외쳐야 되죠.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사회주의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성령이 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소유라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면서 모든 이렇게 가난이 사라집니다. 이 사회주의는 뭐냐면 이 강제적인 어떤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걷거나 어떤 계획 경제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공동 분배하는 겁니다. 공동 분배.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주의는 기계주의인 것 같아요. 계획 경제. 그거 보세요. 기계적이잖아요. 계획에 따라서 생산을 해서 한 사람 앞에 예를 들면 이런 물을 갖다가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계획에 따라 어떤 쿠폰을 나눠주는 거예요. 식권. 그래서 오늘의 식단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기호가 있고 체질에 따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경제의 어떤 기계주의 시스템에서는 주면 다 먹어야 돼요. 적게 좀 배고 고파도 너는 참아야 돼. 예. 그래서 일률적으로 원래 공산주의는 공통된 분배인데요. 그게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잖아. 커뮤니즘 공산주의인데요. 그것은 획일화입니다. 획일화. 그러니까 이 계획 경제, 기계주의 시스템에서는 획일화되는 거죠. 인간의 어떤 조그마한 어떤 자유도 느낄 수 없는 톱니바퀴와 같은. 그래서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공통분배, 자기 소유를 팔잖아요. 자원해서 팔잖아요. 그럴 때만 이 공산주의가 가능하지. 실제로 이 성령이 임하지 않는 이 가운데, 죄가 득지 욕심이 있는 가운데, 이런 공산은요, 사실 악을 부추기고 악을 더욱 공고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성령이 지배를 해야 인간이 선하게 되는데 악하게 되니까 악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약육강식.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야 됩니다. 어떤 우파, 좌파라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를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정치계에도 이야기해야 돼요. 사회 전반에 의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참 우리나라 군대를 보면 군대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좌파 정부가 들어서
이 주사파가 군대 내에도 침투했는지 그걸 볼 수 있는데, 참 적이 누군지를 군대는 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적이 분명하지 않아. 그리고 뭐 남북 어떤 협정 사인을 했는데 판문점 몇 킬로까지 모든 보초하는 것, 뭐 무기라든지 다 무장 해제. 사실 북한은요, 총알이 없어서 총도 못 쏩니다. 군사 훈련도 못 해요. 다 돈이잖아요. 총알도 돈이거든요. 대포도 못 쏴요. 그냥 몸으로 움직이는 훈련밖에 못 해요. 비행기도 못 날아요. 기름이 없어서. 그런데 몇 킬로 우리는 열심히 대포 쏘고 총 쏘고 박격포 쏘고 비행기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돈이잖아요. 군수 물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원래 북한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래 보초만 몇 개 있었지, 사람만 왔다 갔다 했지. 근데 무장 해제 시켜버리니까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다 북한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지뢰 매설하고. 그래서 뭐 목함 지뢰에 밟아서, 예, 그날 밤에 그 중국, 북한 병사들이 내려와서 다 매설한 거잖아. 그러니까 군대가 지금 적을 상실한 거예요. 적이 누군지 몰라요. 적이 분명해야 군대는 이 전쟁이 내일이라도 난다. 그러니까 5분 후에라도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5분 대기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더라도 5분 안에 이 군장을 완전히 싸서 적진에 침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건데, 지금 적이 없어. 그러니까 훈련도 안 해. 그리고 판문점에서 몇 킬로까지 완전히 무장 해제해 버렸어.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히 이 국가 보안이 튼튼해야 먹고 사는 건데 경제가 뭐 잘 되냐 마냐. 그래서 이 나라 정부가 지금 사회주의 좌파 정부를 이렇게 밀고 나아가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 편에 서더라도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아닌 거야. 자기가 힘을 써야 약한 자를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옛날에 학창시절에 다 그랬잖아요. 힘이 있어야, 공부 잘하고 힘이 있는 착한 애가 힘이 있어야지 깡패 같은 애들 다스리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어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 좋죠. 마음이 훈훈해요. 다 평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평화가, 그게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청소년부터, 우리 그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기 전문성을 길러야 되고, 그래야 남을 섬길 수 있고, 알아야지 남에게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자기 실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 신을 신고 온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갖다가 전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몸 담았다고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몸 담았다고, 내가 사역자라고, 내가 성경 공부했다고, 어떤 성경 훈련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저는요, 인간의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룩한 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자는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자는 기도자입니다. 거룩한 자는 전도자입니다. 이 세 가지 사명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